기쁨이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 3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하는 자가 되는 것일까요? 그 해답이 나오는데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같은 자들은 누구냐면 7절에 나오는 순회 선교사들을 의미합니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복음 전도자들인데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것도 받지 않고 무보수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람들을 영접하면 음식을 제공하고 또 잠잘 것을 제공하는 이런 일을 하면 진리와 함께 일하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진리를 위해 일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 모두가 직접 다 선교사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진리를 위해 일하는 길은 선교사님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요.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하는 길. 첫 번째는 전도자의 필요를 후원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가이오라는 사람이 한 일이 뭐냐면 자신이 직접 선교사가 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이오는 단지 선교사의 필요를 후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사의 필요를 후원하니까 선교사들이 선교하는데 큰 힘과 도움과 위로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가이오가 한 일은 선교사와 함께한 일인데 결국은 선교사를 돕는 일이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자신이 직접 선교를 했지만 자신의 선교를 후원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입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도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자, 여기 보면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게 선교비를 후원받았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선교할 때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직접 선교는 바울이 하지만 그 후원을 보낸 사람들도 이 진리와 함께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지에서 선교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을 돕는 것이 성도님들의 헌금이라는 겁니다. 보통 선교사님들은 선교 나가기 전에 이제 요즘에는 제도가 많이 발전이 돼서 파송교회를 이제 정해서 선교를 나가는데 이 파송교회를 정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교회가 선교사님들의 필요를 이제 공급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필요를 공급해야 오지에서 마음껏 선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선교사님들이 현장에 가서 선교를 하지만 뒤에서 물질로도 없는 교회 성도님들도 역시 진리와 함께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또 개인적으로 저는 후원을 한 적이 있는데 선교사님들을 후원한 적이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큰 선교센터가 이제 세워지는 그런 사진을 보았을 때 참 기뻤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직접 선교센터를 세운 분은 선교사님이지만 물질로 동참한 나도 기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진리와 함께 동참한 이제 그런 일꾼이 된 것이죠. 또 해외에 나가지 않고 이제 국내를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 국내에도 오지가 있습니다. 무인도라든지 섬이라든지 시골 마을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을 돕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크게 보면 선교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분들을 후원하고 돕는 이것도 역시 진리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30살, 30살의 나이에 가족들과 함께 전라북도에 산골로 들어간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농사와 과일을 재배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분을 도왔던 적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이 전도자의 필요를 이제 후원하는 것인데 진리와 함께 일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전도자의 필요를 후원하는 것이 정말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도울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물질을 이 전도자나 선교사를 위하여 조금이나마 후원하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하는 게 어떤 거냐면요.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첫 번째 주제는 필요를 후원하는 것이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기도해 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인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선교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마귀와의 치열한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때문에 이 마귀의 나라는 파괴되기 때문에 마귀가 가만히 안 있습니다. 사력을 다해 저항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때 필요한 것이 이건 인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로 후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이렇게 영적인 세력, 영적인 마귀들, 마귀의 졸개들 이것들을 상대하는 길은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인력으로 도대체 할 수 없는 일이고요. 이길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안 되는 일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기도로 도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항상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한 것을 바울 서신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도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사도 바울처럼 성령 충만한 분도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항상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이걸 명확하게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가 다시금 새겨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은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수님도 평상시 항상 기도하시던 분이었고요.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날 밤 겟세마네에서도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이렇게 권면하셨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평상시 항상 기도하셨고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깨어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예수님도 당부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전도자를 위해 우리가 기도한다 그러면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하는 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열심히 기도 생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하는 자가 되려면 세 번째 각자의 위치에서 전도를 위한 일을 성실히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선교사가 되지는 않아도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내가 만나는 그 현장에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항상 말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것이 이것이 진리에 동참하는 것이다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요. 자기가 속한 분야에서 전도가 잘 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자기가 속한 분야라는 것은 전공 과목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가 속해 있는 직업이나 전문성의 영역에서 노력하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 정치인이다 그러면요. 정치를 잘해서 전도가 잘 되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거죠. 나라를 안정시키는 겁니다. 평화롭게 안정을 시키면 평화롭게 전도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자, 임금들과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이유는 나라가 안정이 돼야 신앙생활 평안히 하고 복음 전파를 잘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환경을 만든다는 거고요. 경제인이면요. 경제 활동을 통해서 전도의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경제 활동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면 그 돈을 이 복음 전파에 사용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영화에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신들러라는 부자가 독일 포로 수용소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을 자기가 번 돈으로 그 생명을 구하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죠. 자, 이렇게 경제인이면 자기가 번 돈으로 이 복음을 위해 얼마든지 일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현재도 크리스찬 경제인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물질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자기가 서 있는 분야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전도를 위한 일을 성실히 한다 그러면 그 자체가 진리에 동참하는 함께하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의사분들도 1년에 몇 주씩 그 휴가 기간에 의료 선교를 갔다 오는 분들도 이제 많고요. 또 병원에서 이제 은퇴를 하면은 아예 선교지로 가서 의료 선교를 하는 분들도 많다라는 겁니다. 예술인이면 자기 예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도 합니다. 노래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요 춤을 가르치기도 하는 거죠. 운동을 잘하면 우리나라 양령자 선수처럼 금메달리스트 아닙니까? 탁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몽골 선교사로 가 있는데 이런 일을 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자기 전문 분야, 그 분야를 잘 감당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진리와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열심히 진리에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진리에 동참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